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는가, 또 인간은 정말 의로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축복 중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나라에 많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임을 저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런 나누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단 하루만의 시간이 주어졌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고요. 저희 장인 어른이 돌아가실 때 그 죽음을 한번 제가 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하루를 넘길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밤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전해주셨을 때 마음이 굉장히 참 찹찹하고 뭐라고 참 형언할 길이 없었어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한 100년쯤 살 수 있을 겁니다. 한 100년까지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나지만 사실 우리는 그걸 잘 인지를 못하죠. 병원에 가서 아파서 누워서 정말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죽음을 인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오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직면하게 될 텐데, 만약에 옆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하루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 하실 것 같습니까? 그 마음으로 사실 오늘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루가 남았는데 수학 문제 한번 좀 풀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아주 쉬운 그런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풀어보시겠어요? 6 나누기 2 가로 1 플러스 2. 여러분 암산도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자, 1번은 9, 2번은 1이라고 나왔을 때 9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9. 한 분 드셨네요. 1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금방 푸니까. 이거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자, 1번은 9다. 또 1이다. 이렇게 지금 몇 분이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곱하기 나누기는 먼저 연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6 나누기 2는 3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가로가 또 먼저 계산돼야 되니까 1 플러스 2는 3.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곱해져서 9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게 다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9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다른 규칙이 있어요. 괄호는 또 괄호 먼저 하라 그래요, 수학 풀 때. 그래서 1 플러스 2는 3이죠. 자, 앞에 2가 곱하기니까 2 곱하기 3은 6이고요. 자, 6 나누기 6은 1이에요. 1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도 풀 수 있는 이 수학 문제가 두 가지의 답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똑같은 문제가 두 개의 답이 나오면 이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학력고사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두 개 다 정답 처리하거나 이 문제는 아예 없던 걸로 이렇게 이제 혼돈이 생기게 되겠죠. 여러분, 근데 이게 두 문제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자, 러셀의 역설이라고 있습니다. 러셀의 역설이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제가 지금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 한국 사람인 저가 한국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한번 보세요. 자, 제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다 하니까 저는 거짓말장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장이가 한 이 말은 참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모두 거짓말장이다라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내가 참말을 하는 사람이 돼버리죠? 다 그 순간 한국 사람은 모두 거짓말장이라는 말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참말이 되죠. 그러니까 또 한국 사람은 거짓말장이가 돼요. 그러니까 또 저는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이 순환 논리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학적인 문제예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단체, 공동체를 향해서 무언가 할 때, 내가 소속되어 있는 뭔가를 할 때는 오류가 생겨요. 모순이 생겨요. 근데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만약에 하면은요,
한국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야 라고 하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만 모순에는 빠지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하면, 한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자체가 모순이 돼요. 참도 되고 거짓도 되고, 참이 되는 순간 거짓이 되고 거짓이 되는 순간 참이 되는, 이런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역설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이게 아주 놀랍게도 욥기 안에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욥기를 잘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욥기가 얼마나 재미있고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인간은 과연 의로울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40여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읽다 보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가지고 읽다 중간에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장, 2장 정도 있다가 덮어버리는데, 그 흐름을 알지 못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시면은 그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그 영상이 있는데 한번 유튜브에서 그걸 찾아보세요. 욥기. 그러면 이 개요를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개요를 보시고 욥기를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잘 갈 겁니다. 자, 욥기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를 우리는 성경에서 시가서라 그럽니다. 시가서라는 것은 시와 노래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책이다. 욥기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산문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잘 짜여진 시가서예요. 그리고 또 지혜 문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다루고 있는 문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인생의 고난을 아주 잘 해석해 놨어요.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욥기가 시작이 되는데, 욥기는 그 지혜를 담고 있어요. 과연 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식은 뭐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지식, 또 이런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혜는 뭐 일종의 처세술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비밀, 그리고 인간의 삶, 삼라만상의 모든 질서와 구조를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을 지혜라고 했어요. 여기 우주의 비밀은 천문학일 테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인문학이죠. 그리고 삼라만상의 모든 질서와 구조는 과학과 여러 가지 이제 수학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전에는 어떤 구분 없이 통칭해서 학문이라고 했고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한 사람을 지혜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면은 솔로몬 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무엇을 구하냐 그랬을 때 이제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아주 나이가 들었을 때 전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허무하다라는 것을 표현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솔로몬 왕이 느꼈던 것을 총집합을 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7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혜를 다 짜내어 이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했다. 나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이거니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었다. 나로서는 세상 만사 알 길이 없다. 깊고 또 깊은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나는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듬어 찾아 알아보려고 거듭 애를 써보았다. 그래서 악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요 어리석음은 곧 얼빠진 노릇임을 깨달았다. 설교자는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해답을 얻으려고 하나하나 더듬어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애타게 찾아도 아직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깨달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공연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인생을 살아보고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 나는 지혜자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 솔로몬의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런 그 지혜들이 많았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정말 나는 지혜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돌아보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 뭐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지혜의 왕이 그 지혜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정리한 그 해법이 있어요. 마지막 결론. 그것이 바로 전도서 7장 마지막 절 8장 1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이 모든 것을 헤아려서 다 봤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그 지혜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리를 알아 제대로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땡땡땡 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솔로몬 왕은 얘기했을까요? 이걸 한번 가지고 가봅시다. 이거는 이번 강의 맨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지혜가 뭘까요?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지혜일까요? 이런 삼라만상과 우주를 다 이해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심리를 알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아니면 이 우주를 다 꿰뚫어 보고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일까요? 이런 것들로 다 지혜를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중에서 지혜의 최고봉이라고 그 당시에 여겼던 것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아까 그 필리핀 그 상황 잠깐 보셨지만 제가 몇 차례 거길 다녀왔거든요. 저기 거기 한번 여러분들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인생이 뭔가 이렇게 불평스럽고 짜증나고 왜 일이 안 되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다면 여러분, 모든 거 버리고 한번 필리핀으로 가셔서 거기 쓰레기산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겸허하고요. 내가 그냥 한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죄송하고 미안해요. 그 사람들 볼 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여기 가서 보니까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고민은 고민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전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죠. 가난이 있죠. 기근이 있죠. 지진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정말 지혜자라고 하면 이 고난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최고봉은 고난을 답변할 수 있는 것, 고난당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욥기가 바로 그 지혜, 고난에 대한 지혜를 답변해주는, 고난의 의미를 답변해주는 굉장히 지혜로운 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해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법칙이에요. 인은 원인의 인자, 그리고 결과의 과자, 그래서 인과율, 인과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일은 원인에서 발생한 결과이다 라는 것이에요. 원인 없이는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즉, 하나의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인과율이죠. 굉장히 당연하죠. 자, 여기에서 나온 그 사상이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과응보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야, 그 인과응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인과응보가 뭐냐면 선악의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낙고의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게 인과응보죠. 그래서 어떤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무슨 벌을 받을 때 인과응보야,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하더니 천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욥기에서 전제하고 있는 대전제가 바로 이 인과응보예요. 사실은 욥기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철학, 우리들의 어떤 종교의 기본적인 것들은 전부 인과율과 인과응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캡처를 한 건데요. 거대한 가정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인간의 행동이 지혜롭고 선하면 하나님은 성공과 보상을 해주시고, 또 인간이 악하고 어리석으면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재앙과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잘하면은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실 거야.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선을 행하려고 하고, 내가 착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그것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인과율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함수예요. 함수. 여러분 또 수학 얘기하니까 막 머리가 저려오시죠? 근데 많이 안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고등학교 때 아주 골치 아픈 그런 함수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졌어요. 함수가 인과율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즉, 한 개의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한 개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과율의 법칙을 수학적인 용어로 표현한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것은 원인이라고 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결과라고 봤을 때 여기에 보면은 A, B, C라고 하는 원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 A의 원인은 1이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리고 B라는 원인은 2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C라고 하는 원인은 아무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이거는 인과율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인과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과율에 안 맞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에요. 자, 요거 봅시다. A라는 하나의 원인이 1이라는 결과와 2라는 결과를 동시에 가졌어요. 여러분 이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예, 하나의 원인은 반드시 하나의 결과를 그거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막 이제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럼 지금 수학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수학. 예, 아주 이해가 쏙쏙 되죠, 그죠? 이거를 왜 고등학교 때 이렇게 몰랐을까? 자, 근데 이거 보세요. A라고 하는 원인이 1이라는 결과를 낳고요. B라고 하는 원인이 1이라는 결과를 낳았고요. C라고 하는 원인도 1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이거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C만 함수예요. 여러분 원인이 달라도 결과는 동일할 수가 있죠. 두통이 있어요. 감기 때문에 감기가 원인이 되어서 두통이 올 수가 있어요. 또 뇌수막염이 걸려서 두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달라도 결과는 같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인과율이고 수학에서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전제를 알고 가야 욥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욥기는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이에요. 근데 이걸 알면은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 이제 꼭 욥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제 샅샅이 조사해서 그것을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사할 성경경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조사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를 어렸을 때 기도원을 많이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쌀도 싸가지고 가고 이불도 가져가고 먹을 걸 가져가가지고 아예 기도원에 가가지고 며칠씩 자요. 자,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는 그걸 이제 사경회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줄어가지고 이제 하루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말씀, 특히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인간은 과연 완벽할 수 있을까? 정말 욥기에서는 고난을 뭐라고 해석하나? 이거를 배워볼 거예요. 혹시 여기 오신 사람들 중에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욥기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욥기 1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수 땅에 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주 지주였고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게 이제 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아주 극찬을 해요. 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고 했고요. 심지어 자식들이 축제를 하다가 혹시 죄를 범할 수 있을까 봐 생각으로라도 죄를 범할 수 있을까 봐 제사를 드리고 아주 정결하게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그리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아까는 이제 이 지상 세계였는데 이제 영적인 세계, 천상 세계로 이제 그 장면이 이동을 하죠. 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뭐 천상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뭐 이야기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단한테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야, 너 욥 봤어? 참 욥은 순전하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야. 정말 흠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칭찬을 하죠.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이 사단에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욥이 저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과 소유를 울타리 쳐가지고 잘 지켜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게 된 겁니다. 어찌 이유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단이 하나님한테 조건을 하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그걸 딱 파고들어서 조건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물질을 거둬들이시면은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제 칭찬을 못하고, 그래, 그럼 너가 한번 내 손에 맡기는데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물질만 건드려 봐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하인들이 와가지고 주인한테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이 나타나서 가축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죠.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쪽에서 또 주인님 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떼와 종들을 모두 태우고 저만 겨우 왔습니다 라고 말도 끝나기 전에 또 주인님 하고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갈대아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낙타들을 빼앗아 가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여러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보고를 해요. 아니, 왜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정말 있더라고요. 화불단행이라고 하죠. 여러분, 어떤 화가 올 때는요 혼자 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여러 개의 화가 막 갑자기 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죠. 또 그것 때문에 내 사업이 실패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화가 올 때는요 감당할 수 없게끔 와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여기 가운데 이런 고난을 겪으신 분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는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자, 이때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 당했는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대요. 삿대질하지 않았대요. 참 욥은 순전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하고 이제 두 번째 사단하고 이제 대면이 있죠. 자,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고 욥을 계속 칭찬합니다. 거 봐라, 너가 그 물질 다 쳐봤는데 결국은 그렇게 나한테 순전하게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이제 두 번째 2라운드를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그 모든 소유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할지라. 이게 사단이 물러날 만도 한데 한 번 더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2라운드 도전을 신청하죠. 하나님, 그 물질 그것까지 제가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명을 쳐보십시오. 그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라니까 또 하나님이 그래? 한 몸을 쳐본 적이 없는데 또 몸을 치면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너한테 맡기겠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죽이지만 말고 너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신 거죠.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기 한번 나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엉덩이 종기도 나보고 얼굴에도 종기가 나봤는데 여러분 그거 삭을 때 엄청 가렵죠. 그 부모님이 긁지 말라 그러는데 퍽퍽퍽 긁어가지고 옆에 피 나고 또 그거 닦지 않기도 전에 또 새로운 종기가 나고. 여러분 그것보다도 말로 할 수 없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모든 그 종기가 났대요. 여러분 근데 그의 아내가 있어요. 아내. 여러분 물질이 이미 모두가 없어진 상태예요. 거기까지는 아내도 참은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이제 떠나버려요.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같도다 하고 욥은요 끝까지 자기의 어떤 그 신실함을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참 순전함을 계속 지킵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의 사단과 하나님의 어떤 대결, 그게 이제 욥에게서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이걸 전체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데 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욥의 아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내가 부자로 살다가 이게 모든 거를 다 잃어버렸어요. 진짜 쫄딱 망한 거예요. 거기에 병까지 얻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나는 욥의 아내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이해해요. 저도 그런 고난 가운데 이 정도는 아니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제 아내가 도망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고난이 있을 때 날 버리고 도망간다고 해도 이거 내가 뭐라고 잡을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욥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결에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이 얘기를 해요. 정말 이때는 아직도 참을 만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신 이는 여호와 맞죠? 취하신 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사단이 취해갔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여러분 화는 누가 준 거예요 지금? 사단이 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줬죠. 여러분 욥이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욥의 진실함이 나타납니다. 진짜 욥의 진실함이 뭔가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욥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이제 마누라가 도망가니까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온 거예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다.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욥의 친구들이 이제 온 거죠. 자, 욥의 친구들의 이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욥이라고 하는 의미는 핍박받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엘리바스는 나의 하나님은 정금이다. 이거는 이제 이때의 정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물질적인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약간 세속적인 거죠. 하나님은 정금이다. 그리고 빌닷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논쟁의 아들, 별로 근거 없는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의미고요. 소발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저귀는 새, 별 의미 없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욥이 그 욕창이 나가지고 길거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부터 욥의 한탄이 일어나고요. 욥과 친구들이 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욥기의 거의 8, 9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주 지겨워요. 지루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친구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주정하듯이 계속 그것이 되풀이돼요. 근데 이 안에 의미가 있어요. 이걸 알고 읽으시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욥이 이제 3장에서부터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하고, 즉 결론적으로 뭐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데 아주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 사람이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하면은요,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참는 거는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욥은 그래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한테 대들지 않고 굉장히 문학적으로 아주 점잖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엘리바스가 위로를 해요. 이 친구들의 위로를 잘 들어보세요. 자, 근데 이제 엘리바스가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너가 이렇게 된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 없는 자가 망하겠느냐? 너 그런 거 봤느냐? 이 말은 뭐예요? 욥아, 너 죄 졌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쫄딱 망했지. 이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너가 죄를 졌으니까 쳤다라는 거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6가지 환난에 너를 구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럼 너가 알리라. 여러분, 이 친구들은요, 그 당시에 박사급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부자들이었고요, 정치인도 있어요. 그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알아보니까 바로 고난에는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아프게도 하고 나중에 위로 그걸 싸매 주실 건데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가 죄가 있으니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지금까지도 퍼져 있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욥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리고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여러분, 이게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그 독화살이 하나님이 나를 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문학적으로 잘 표현했을 뿐이지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욥의 항변이 계속 일어납니다. 내게 가르쳐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나의 허물이 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계속 이야기하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야, 너네들 지금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 옳은 책망 나를 정말 아프게 해.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 자, 욥이 몰랐던 것은 뭐냐면, 아까 몰랐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굉장히 높은 곳에서 욥의 상황을 바라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욥 속으로 들어가 봐요. 정말 욥이 이렇게만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욥이 몰랐던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친구들도 몰랐죠.
자, 이걸 계속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욥의 불평이 하나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니이다. 이제 노골적으로 불평하기 시작하죠.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조금 와닿지 않아가지고 이게 개역 개정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이렇게 바꾼 건데 그 밑에 거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너무나도 분하기 때문에.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되는 겁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합니까? 이제 노골적인 불평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처음에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요? 한 달이 지나요? 1년이 지나요? 여러분, 이거 참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가기도 해요. 자, 욥의 불평 계속되는 걸 봅시다.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하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요, 그냥 자면 그게 좀 해결될까 하고 자요. 근데 진짜 그 잠이 나를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못해요. 악몽을 꾸죠. 너무나도 힘들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죠. 여러분, 근데 그 잠에서 깼을 때 그 고통스러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뭐냐면 나 죽을 거냐, 나 죽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나 이러다가 죽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또 친구 빌닷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내가 그런 투로 계속 할 테냐.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보기엔 답답한 거예요. 왜? 야, 너 죄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 네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고백하지 않으면 이거 계속 될 거야 라는 거죠. 내 입에서 나오는 거센 바람과 똑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로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인과응보죠. 예.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런 결과를 벌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죄를 회개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은요, 진짜 성경을 이런 데서 많이 찾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너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엄청 상처예요. 자, 그리고 아주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조금 좀 이상한 말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거야. 요거를 개역개정으로 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거 음식점 가면 엄청 많이 보시죠? 여러분, 이게 근데 뭐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게 문맥상으로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로 벽에다가 걸어놓겠어요? 식당에다가. 지금은 조그만하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크게 사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 11조 많이 내세요. 이런 의미잖아요.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이고 인과응보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복을 내리실 텐데 착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이 3강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 주제로 다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빌닷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너 빨리 악한 것을 고백하라. 계속 이 말이 되풀이됩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맞죠?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욥 너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죄 지은 것이 틀림없다. 이거를 계속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맞죠? 이거 맞는 말이에요. 한 면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인과응보 법칙에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욥의 결론이에요. 자, 그리고 욥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친구들은 아까 같이 주장하는데 욥은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나는 무죄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순전하게 살았어요. 나는 내 아들의 죄까지도 살피고 제사를 드릴 만큼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린 벌은 내 죄 때문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죠. 자, 이제 욥이 어떻게 주장하는지 보세요. 이게 이제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자, 욥이 대답하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 그것쯤은 나도 알고 있어. 인과응보, 하나님이 죄를 범하면 벌을 내리신다는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요건 또 맞는 말이에요. 요건. 그러니까 욥도요, 맞는 말 했다가 틀린 말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이제 고난이 심해지니까 정신이 분열이 되고요,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해요.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 해도 그분의 천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 말을 했다 틀린 말을 하겠다 하니까 우리들이 욥기를 읽을 때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갖다 쓰는 거예요. 자, 욥이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 해도, 이제 가정법을 써서 자기의 옳다는 걸 이야기하죠.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맞는 말 속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죠. 여러분, 이거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리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빌고 아주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 속에 나의 의의를 이렇게 드러내요. 여기 가정법을 써서 비록 내가 옳더라도,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까? 그리고 자 보세요.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 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앞에 거는 맞는 말 같은데요, 점점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요 실오라기 같은 것 때문에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이러면서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을 할 때 이렇게 해요. 의로운 것처럼 하나 그 안에 내 의를 드러내는 말.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장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 하더라도, 자, 또 가전법을 쓰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죠.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봐요. 하나님을 아주 옹졸한 사람으로 만들죠. 내가 흠이 없어도 하나님이 뭐야, 너 틀렸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기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생 싸우는데 막 하나 가지고 그냥 어떤 애 엄청 우기죠.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점잖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누구를 심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사람도 악한 사람처럼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인과응보를 무너뜨리죠. 근데 그 무너뜨리는 게 어떻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흠이 없다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법칙까지도 흐트러 버려요. 여러분, 이게 교묘해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교묘한 거예요. 자,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보면 하나님 완전히 밴댕이 소가딱지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재앙을 받는 걸 보고 하나님이 비웃으면서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결론은 뭐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 없는데 이렇게 벌을 받는데 이거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점점 더 점입가병.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제 대놓고 하죠. 이제는 고통이 이렇게 오래 가면은요, 이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나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제 악이 바치는 거죠.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 만들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왜 저 악한 사람은 잘 되게 하고요? 나처럼 착한 사람은 이렇게 하죠? 내가 뭘 잘못했죠? 왜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돈 많이 벌고 살죠? 왜 인과응보 안 지키시죠? 이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참 이제 실소를 금치 못하죠. 애들 싸우는 거랑 똑같죠. 뭐 이제 요만한 꼬투리 잡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내가 판단하기 시작해요. 아주 졸렬하고 아주 그 비열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지금 내가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야, 누가 보면은요, 참 하나님 참,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정말 우수 땅에 최고의 갑부로 살 때는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 고통을 참고 겪고 있습니다.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가요, 한편. 저도 그랬거든요.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공격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극도로 이제 하나님께 지금 반항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못해서 만들었습니까? 차라리 못해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자, 욥이 대답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이거는 이제 친구들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계속,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많이 건너뛰었는데 친구들은 계속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그리고 계속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욥이 야, 너희들 정말 지혜자구나. 너희들이 없으면 지혜도 없겠구나 하고 이제 친구들을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의롭다고 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하죠. 아까는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다. 너 욥 순전한 사람을 봤느냐? 근데 이제는 내가 나를 의롭다 그래요. 의롭고 흠없는 내가.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여러분, 친구들이, 사실은 여기 친구들의 말을 많이 좀 생략을 했는데, 여러분, 이 친구들의 말이 위로가 될까요?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뭐 신방을 가거나 친구들이 가서 위로를 한다고 할 때 진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같이 손잡고 울어주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꼭 한다는 말이 아휴 어떻게 이렇게 됐어. 여러분 여기부터 시작을 하죠. 아휴 그래 내가 뭐라 그랬니. 잘 생각해봐. 말은 이렇게 안 해도요, 그 말투와 의미는요 전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그냥 들어주다가 어디 한두 사람이 그렇게 옵니까? 왜 교회에서 그렇게 또 신방은 많이 오는지 와서 꼭 한다는 말이 이 욥기를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꼭 친구와 같은 그런 말로 위로를 한다고 와서 해놓고 남의 가슴 다 뒤집어놔요. 그리고 그 사람 위로하고 가면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막 펑펑거리고 울어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위로를 받아야 되지?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위로를 받을 처지가 됐지? 하면서 그 자기의 처신 때문에 펑펑펑펑거리고 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나 이제 뭐 다 잃었으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다 토로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좀 보아라.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이제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나 죄 없는 거 확신한다는 거야. 내가 지은 죄가 뭡니까? 보여달라는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 나를 피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가 어릴 때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자기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제발 좀 그 입을 다물어라. 친구들은 똑같아요.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 나를 핍박하느냐? 자, 이러면서 친구들하고 계속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보세요.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했다. 누가 물어봤어요? 이게 자기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의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나 옛날에 그런 생각도 안 했어. 나 있잖아, 옛날에 청소년 때 저 여자 보면서 음탕한 생각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는가?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 내게 주실 유산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이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음탕한 생각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러는 거죠.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 아닌가? 인과응보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욥이 마지막 항변을 해요. 자,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여기 이렇게 딱 뭐를 내밀면서 자, 내가 여기다 서명을 하겠다. 내가 의롭다라고 하고 나는 무죄라는 거 여기다 써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해달라. 법정으로 가자는 거예요. 법정. 하나님 이제 딱 잡아가지고 자, 우리 법정으로 갑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갑시다. 욥은요, 그 당시에 이게 배경이 뭐냐면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라고들 해요. 그러니까 욥이 족장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배경인데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스스로 율법을 만든 거예요. 내가 간음하지 않겠다, 그 간음조차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양심의 율법을 스스로 만들면서 그걸 지켜갔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윤리적인 사람,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 선행과 성실과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기반으로 하는 판단과 정죄,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욥을요 해집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를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종교인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도 이런 종교적인 삶, 선행과 성실과 도덕적인 삶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 남을 판단해요. 왜? 나는 의로우니까. 그리고 자기의 의를 은근히 드러내요. 모든 행동에서 자기의 의가 드러내요. 근데 안 그런 것 같이 드러내요. 가정법을 쓰고요, 부드럽게 하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안 그런지.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자, 이때 엘리후가 나타나는데, 요거는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엘리후는 이제 욥을 여기서 호통을 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니까 욥에게 욥 아저씨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제 호통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지금까지는 욥이 하나님을 자꾸 막 이제 쪼잘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데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38장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폭포처럼 이제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회오리 바람이 이제 부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자,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너 도대체 누구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자, 욥, 그래, 너 한번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갔는데, 자, 우리 한번 따져보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거기에 있었냐? 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야, 욥 왜 그래? 뭐 이게 아니고요. 야, 너 내가 이 땅 만들 때 너 거기 있었어?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은 차원 높은 얘기를 하셔요. 내가 그처럼 많이 아냐? 그럼 너 내가 질문한 거에 답변해 볼래?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뻐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빗장을 치는 것도 바로 나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천지를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이 바닷물을 금을 그어가지고 여기를 넘지 못하게 한 게 너냐? 바로 나다. 야, 이게 뭐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시죠?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여닫아 본 적이 있느냐? 죽음의 문을 열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너 어디 한번 말해봐라.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의 창조 과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거의 2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와, 정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참 창조 과학을 하셨구나. 빛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지금 이제 욥한테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내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느냐? 여러분, 북두칠성이 별자리가 있잖아요. 국자 모양. 여러분, 그거 너 묶을 수 있느냐? 오리온 성자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오리온 자리에 그 삼성이잖아요. 이 오리온의 벨트, 이게 삼성전자의 삼성이 이걸 딴 건데, 여러분, 이거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별자리를. 내가 철을 따라서 성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내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겠느냐? 번개를 내보내어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내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겠느냐? 강물이 범람할 것을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을 말해주는 이가 너냐?
내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해서 댈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우리 학교에 말이 있는데 말 먹이 되는 것도 정말 골치 아파요.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만들어준 게 너냐? 이렇게 이제 호통을 치셔요. 여러분, 이 질문을 읽어보면은요,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이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들으시면은요, 거꾸러져요.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 다시 말씀하시죠.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나서 내가 묻는 답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 하고 내게 잘못을 덮어씌우려고 하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 있죠? 난 내 주먹을 믿는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초라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 욥, 네가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하는 거 내가 인정할게. 자, 이때 욥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참, 욥이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자기 의로 가득했는데 이 하나님의 몰아치는 폭풍 같은 질문 속에서 답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신 분 있으실 거예요. 이때는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자, 욥의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건 뭐냐? 머리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앉아서 회개를 합니다. 뭐 말은 제가 이렇게 평안하게 했지만 욥은 정말 무릎 꿇고 철철 울면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자, 욥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욥은 나에 대해서 바르게 말했다라고 이제 또 욥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친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틀리게 말했다. 이게 욥의 결론이에요. 욥기. 자, 요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욥의 서론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있더냐라고 사단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욥 참 의로워, 순전해, 온전하고 정직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한번 딱 치니까 욥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다라고 하면 그거 모순이라 그랬죠. 여러분, 욥이 욥을 얘기하는 거, 자기가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판단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의롭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은 이 밖에서 보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지? 저게 무슨 상황이지? 아니, 내가 여태까지 의롭다 했더니 지가 저를 의롭다고 하네.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서 하나님이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만 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폭풍 같은 질책을 한번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욥이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복음이에요.
내가 나를 의롭다 하는 거는 이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의 죄된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물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자기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올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롭다고 하는 순간 그런 모순에 빠져버려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만 하나님이 그거를 손을 내밀어서 끄집어 올리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러셀의 패러독스 한 것처럼 이 욥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수학을 사실은 1시간 정도를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다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이 수학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어요. 수학은 불완전하다. 이 수학 체계에서는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한다. 즉 수학의 불완전성을 괴델이 증명했어요. 여러분, 이게 최근에 증명된 건데 욥기는 3000년 전에 쓰여졌거든요. 이거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핵심적인 그런 진리들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의롭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거기서 손 떼세요. 그러나 의롭다 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우리 요거 하나만, 아까 제가 약속한 이 네모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혜의 왕이신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지혜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리를 알아 제대로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찡그린 얼굴을 펴고 웃음을 짓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예, 바로 지금 웃으셨는데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공동 번역이지만 여러분 한번 오늘 전도서 7장, 8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